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를 쌓는 이 자본주의 정신이 말이죠. 오히려 세속적인 건 좀 경계하고 굉장히 엄격한 삶을 강조했던 특정 종교 집단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막스 베버의 유명한 책이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오디오북 발췌본을 통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베버는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왜 유독 특정 지역, 그러니까 특정 종교, 개신교가 강했던 곳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확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 이게 뭐 단순히 시대가 그래서 혹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베버가 말하는 독특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대체 뭐고 또 그게 어떤 종교적인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벨버가 뭘 받는지부터 시작해보죠. 사업가나 뭐랄까 숙련된 기술자들 중에 유독 개신교 신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개신교가 좀 더 부유했던 도시들에서 먼저 받아들여진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왜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지역들이 훨씬 더 개인의 삶을 엄격하게 막 통제하는 그런 종교, 특히 칼뱅주의 같은 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지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 네, 그게 베버 주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이 뭐 세속적인 삶에 대한 교회 영향력을 그냥 없앤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철저하고 포괄적인 어떤 종교적인 규율, 특히 이제 칼뱅주의적인 규율로 그걸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 칼뱅주의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예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신이 이미 정해놨다. 뭐 이런 믿음.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막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표가 뭐냐? 바로 세속적인 직업에서의 성공, 그리고 아주 금욕적이고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그 증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어떤 내적인 동기부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교육이나 직업 선택 같은 데서도 나타나는 거군요. 통계를 보면 가톨릭 부모 자녀들은 약간 인문학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개신교 부모 자녀들은 기술교육이나 상공업, 그러니까 실제 돈벌이, 근대 자본주의 활동에 좀 더 유리한 분야를 선호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런 경향이 뚜렷했다고 해요. 심지어 뭐 같은 수공업 도제라도 개신교도들이 나중에 공장에 가서 숙련 노동자나 관리직이 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이야, 그럼 이건 진짜 단순하게 뭐 부모 돈 물려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어떤 정신적인 태도 같은 게 직업 경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베버는 바로 이 독특한 자본주의 정신을 설명하려고 그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을 이제 소환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그 시간은 돈이다, 신용은 돈이다 이런 말들. 네네. 네, 그거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살면서 도움되는 좋은 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을 늘리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이고 심지어 윤리로 여겨지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프랭클린한테는 돈 버는 게 그냥 잘 살기 위한 수단,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고 또 직업적인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돈 욕심, 탐욕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프랭클린 이전에도 뭐 야코프 후거 이런 엄청난 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은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프랭클린식의 자본주의 정신은요. 그 끝없는 탐욕이나 아니면 뭐 과시적인 소비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핵심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또 유능함을 발휘해서 번 돈을 막 쾌락을 위해 써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자본을 불리는 거. 이 합리성과 금욕주의가 핵심입니다. 합리성과 금욕주의. 네, 프랭클린 자신도 사실 칼뱅주의자였던 아버지한테 배운 그 성경 구절 인용하잖아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직업적인 성공을 신앙적으로도 정당화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새로운 정신이라는 게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베버가 말하는 전통주의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전통주의적인 태도라는 건 뭐랄까 딱 필요한 만큼만 벌면 더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죠. 예를 들면 농업 노동자한테
수학 많이 하면 돈 더 줄게 라고 성과급을 걸어도 딱 예전에 벌던 만큼만 벌고 그냥 일찍 퇴근해버리는 식이에요. 아, 더 벌 수 있는데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려면 얼마나 일해야지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바로 이런 태도를 극복해야 했던 겁니다. 노동 자체를 뭔가 신성시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부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어떤 정신적인 혁명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단순히 뭐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이 쌓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와,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베버는 결국 근대 자본주의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배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경제 논리 너머에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윤리,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히 칼뱅주의에 뿌리를 둔 그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성실하게 일하는 걸 거의 소명처럼 여기고 또 금욕적으로 절제하면서 번 돈을 계속 합리적으로 재투자하는 그런 태도. 이게 서구 자본주의를 만든 핵심 동력이었다는 주장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버의 말처럼 과거에는 특정 종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그렇게 결정적이었다면 종교의 영향력이 좀 약해진 오늘날에는 우리의 경제 활동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윤리나 정신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혹시 뭐랄까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걸 느끼시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